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긴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 동역자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함께 여행하는 형제들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앞부분을 보시면 바울은 이곳 빌립보 지방에 와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 루디아와 그 집안의 모든 식구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루디아가 강권에서 자기 집에서 묵으라 해서 거기 머물면서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이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설교 말씀으로 전해주신 것 여러분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라는 목표를 가지고 2022년을 헌신하고 있는 것을 깊이 기도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서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고향 땅 한국을 떠나서 지금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그 지도를 펼쳤을 때 북아프리카와 또 남유럽과 또 아시아, 그걸 그 당시 전 세계라 그랬었는데 그 세계에 퍼져 살고 있었지만 그 각자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야말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 지방으로 여행 간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복음 전도에 대한 관점으로 설교를 들으시며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있던 바울과 동역자들은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으로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는데요, 한 소녀를 만나는데 귀신 들린 여자 노예, 점치는 노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러 갔던 장소는 아마도 빌립보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만난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장터에서 사람들에게 점을 치면서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막대한 수익금은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노예였기 때문에. 이 주인들은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 바울과 동료들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정확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종은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 바울과 동료가 누군지도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이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 말을 하는데 이것이 바울에게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사역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방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18절. 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얼마나 이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소리치고 귀찮게 했으면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라고 했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관련된 것들을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괴로워했던 이유는 그저 이 여자가 귀찮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소녀가 처한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이 여종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노예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임자,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주인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인들이라고 해서 복수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소녀는 영적으로 귀신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의 노예인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여종은 사람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노예 소녀의 삶은 행복했을까요? 과연 이 소녀는 내일을 꿈꾸며 살 수 있었을까요? 귀신은 계속해서 이 소녀를 괴롭힙니다. 귀신들은 이 소녀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점을 이렇게 보게 하는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자기 운명들을 물어보지만 이건 참으로 영적으로 괴로운 일, 영적으로 더러운 일입니다. 소녀가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러지만 그 돈은 자기 게 아니죠. 다 주인들한테 갑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주인들의 세력이 컸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소녀가 귀신 들렸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노예로서 처참한 환경 속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소녀를 괴롭혔던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바울이 소녀로부터 귀신을 쫓아낸 일은 아주 곤란한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소녀의 주인들은 더 이상 귀신이 떠난 점쟁이 노예 소녀로부터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의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발하는 것이 특이한 게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고발한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빌립보 성을 심히 요란하게 만들고 있다. 로마 사람들인 우리들이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유대인의 풍속이라고 격화시키면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들이 이 말을 마치니까 그곳에 있던 모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주인들은 큰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장터에 있는 사람들, 장사꾼들, 장터의 관리들이 다 한 통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귀신 들린 소녀, 그리고 노예인 소녀를 보고 있습니다. 귀신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소녀를 소유, possess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처참합니다. 가족이 어딘지 알 수 없고 노예로서 학대당하고 수고하는 모든 대가는 주인이 가져가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삶이 바뀐다는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소녀 점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삶이 오늘 살고 있는 현대인과 별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갈라디아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을 했다. 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누군가의 종이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자, 아닌 자의 종, 진노의 자녀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바로 악한 마귀의 종들이었고 막한 마귀의 자녀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포세스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죄의 권세, 악의 권세 아래에서 살았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주인으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글을 읽었을 때, 이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소녀가 불쌍했습니다. 귀신에게 들려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늘 어두운 곳에서 점을 치면서 사는 인생, 불쌍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소녀가 더 불쌍한 이유는 바로 이 소녀에게 있는 인간 주인들 때문입니다. 이 소녀는 노예로서 주인에게 물질적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루 종일 더러운 일을 해야 됐습니다. 밝은 미래라는 없죠. 인간 주인들 밑에서 죽을 때까지 더러운 귀신에게 붙들림돼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소녀가 노예라는 것은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돈이면 다 용서가 되고 돈이 없으면 다 죄가 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요새는 우리 주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별로 보기 힘듭니다. 점을 치는 곳이나 무당도 물론 찾아보면 있겠지만 흔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우상화가 돼서 돈에게 막강한 힘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기꺼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일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직장에 들어가면 다 부러워하고 돈 많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돈 버는 과정이야 어쨌건 간에 일단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돈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는 돈으로부터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돈이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돈을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는 즉결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입은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하게 매로 칩니다. 그들은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깊은 감옥으로 가둡니다. 발에는 착고를 든든히 채워서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낯선 땅에 와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원래 바울의 신분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빌립보 지방도 지금의 그리스나 아니면 마케도니아 지역인데 이곳도 로마의 식민지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로마 시민이라 하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자기 변호도 하지 않고 모진 매를 맞고 발에 착고를 찬 채로 어두운 감옥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발에 착고를 찼다는 말은 그 발을 제대로 뻗지도 못하고 옆으로 벌리지도 못하고 매우 불편한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합니다. 화장실도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너무나도 어둡고 너무나도 냄새가 나는 견디기 힘든 환경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를 하도 맞아서 온몸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찢겨진 상처 또한 치료를 하지 못해서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 바울은 자기 변호를 하지 않고 이렇게 감옥까지 들어갔을까요? 저는 바울이 이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창피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배고픈 상황에 처하면서 바울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다 라고 믿고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실 것이다. 뭔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신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믿은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25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6장 25절 말씀.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저는 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억울함에서 나오는 신음소리와 같은 찬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소연하는 찬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겨우겨우 죽지 못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기쁨이 넘쳐난다는 말씀입니다. 감옥에 있지만 온몸은 아프지만 배는 고프지만 그 고난 속에서 여전히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성경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옥중에서 쓴 편지 4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4권을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글들을 보면 항상 기쁨이 충만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4장짜리 짧은 서신에서 기뻐한다라는 말이 8번, 기쁨이라는 말이 5번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3장 1절로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비록 갇힌 몸이 되었지만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저 편지로 밖에는 안부를 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그는 기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받을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히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이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완성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감옥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이지만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그들의 찬양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놀랍게도 감옥의 모든 문들이 열렸습니다. 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는 자유롭게 감옥에서 걸어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즉시 감옥을 탈출하지 않습니다. 저로서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을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착고가 풀리게 하셨는데 이들은 여전히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감옥에 있었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들이 감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살벌한 감옥이라 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감옥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에게는 믿을 구석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죄는 감옥에서 죽을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에 재판관을 만나게 되면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인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들은 풀려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 그 이후 3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편 곤히 잠을 자던 그 감옥의 간수는 지진 소리에 놀라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감옥의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착호가 풀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간수는 죄인이 도망쳤다고 생각을 하고 자결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크고 급한 소리가 들립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다 있노라. 간수는 자기를 향했던 칼을 거두고 등불을 가져다가 바울과 실라가 있는 그곳에 달려가서 그들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바울과 실라를 감옥 밖으로 모시고 나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첫 번째 질문이 왜 안 도망갔습니까? 아니에요.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아마도 이 간수는 평소에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은 생명에 관한 문제, 구원에 관한 문제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부터 간수의 마음을 열어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가 볼 때 감옥에 있던 죄수라면 누구라도 도망쳤어야 되는데 이 바울과 실라 이 두 분은 도망가지 않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바울이 대답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간수는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다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간수와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몸에 있는 상처를 씻고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기로 맹세한 모든 가족들은 침례를 받게 됩니다. 간수는 자기 집으로 다 데리고 올라가서 음식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어쩌면 이 모든 일들은 감옥의 간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고 믿습니다. 간수와 그 식구들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가지고 있던 그 기쁨, 감옥에 있지만 기뻐할 줄 아는 참된 기쁨을 그들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진노의 자녀, 마귀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성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아직까지 악한 세력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유의 말씀, 진리의 말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놀라운 결과를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고난에는 반드시 선한 결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복음을 통해서 무시무시한 감옥의 간수가 구원을 받고 또 그 가족이 모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거나 평가절하하기 때문에 겁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할 때 가족이 모두 구원받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동참하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악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종이었었는데 그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까지 악한 세력의 종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아버지 입술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디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